때는 약간 여자라기보다는 중성적인 이미지로 어떠한 인격체로 여자로 본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냥 인격체로 이렇게 자기를 개발하고 그다음 자아 실현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자로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 떨린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걸 들으면 특히 여자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엄마인 사람은 너무 불편할 수 있는. 그러나 제가 정죄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자로 살기, 이 시대에 여자로 살기. 그래서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여자의 주제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맨 뒤에 적어놨는데 제가 이걸 다 정리한 게 아니고 이제 서울의 주님의 은혜 교회의 길밀한 사모가 책 3권을 정리해서 강의안을 써놓은 걸 제가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읽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접한 거는 온유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이제 대학원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홈스쿨을 듣고 강의를 듣고 와서 저한테 이걸 들려주고 홈스쿨을 다니면서 부모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부모 안에서 엄마가 어때야 되는지, 아내가 어때야 되는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듣고 이랬을 때 제가 약간의 제 이제 가치관 안에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창세기 3장, 3, 4장을 배경으로 이제 이게 다 정리된 거거든요. 창세기 3, 4장은 아담 그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과정 가운데 요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남성과 동등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말씀에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남자에게 복을 주었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남자 여자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동등하게 지어진 여자.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어디서 잘못 이탈된 건지 아시겠죠? 아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여자들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는 도끼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체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아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독립을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나고 기뻐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그렇고 여자의 존재는 남자보다 하등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대우받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무교, 뭐 이렇게 유교, 불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를 하등하게 대우하는 것들을.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 돕다라는 단어는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여기서 돕다는 단어는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돕다라는 거는 이렇게 남자가 하나 있는데 얘가 완성품이 아니야. 그런데 요 약간에 빠진 걸 여자를 만들어서 보충해서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남자가 하나 있는데 생명이 없어. 근데 여자가 돕지 않으면 이 남자가 생명의 완전체로 완성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나 이렇게 약간 튀어 맞추는 여자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만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뜻 그런 뜻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았으면 출애굽할 수도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자 직수 오빠 들지 말고 외나짜리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이런 자매가 들어올. 세 번째는 동등하게 지어졌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뜻은 이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생명을 살리는 소명 즉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 성령의 역할은 폴 투르니에가 쓴 여성 그대의 사명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보시면 영연이나 은지가 그리고 예은이 엄마가 이제 젖 먹이고 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키우는 그 자체가 엄마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희은이나 사연이랑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라는 뜻은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분명히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역할 안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아기를 젖을 먹이든지 뭐 분유를 먹이든지 상관없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돕는 역인데 첫 번째는 동반자인 건데요.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하와를 안 부르고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은 권위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책하시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아담에게는 리더의 책임을 묻고 그래서 이 리더의 권위의 질서는 보호를 위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책임지고 보호했어야 되는 사단이 왔을 때.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는 강압, 억압, 폭력 이런 것들이 약간 권위로 되는 이것은 절대 권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돕는 자, 살피는 자의 역할은 수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이 올 때 뒤에서 적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보고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이 돕고 섬기는 역할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면 큐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보다도 더 열심히 큐티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내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 동반자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역할, 어떤 게 성경 여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죄가 사단의 유혹으로 죄 때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망가지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사단은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이랬을 때 따먹기 직전에 뭘 했냐면 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럼 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까 말까? 그래서 여자들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심을 의심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죽을까는 확실히 죽는다는 뜻이었는데 뱀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많이 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또 말씀으로 가요. 여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락한 여성들은 대부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되고 말씀의 본의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그 다음 하와의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주고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주면 하와가 줬을 때 남편이 하와야 네가 그걸 왜 땄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 그랬는데 이게 남편은 아담이 되게 방관자의 자세로 주면 이게 수동적으로 먹어요. 이게 많이 보면 지금 집안에서도 무책임하면서 방관하는 아버지 이게 들어있다고. 이게 출발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하와의 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면 여보 오늘 너 누구를 안 샀는데 죽을까 말까? 뭐 이렇게 하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 이게 저는 이제 얘기로 이걸 풀어나가는 거고 순식간에 그게 일어났을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반드시 뭔가를 할 때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도 이 하와의 죄도 지금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보면 이제 아빠가 하는 게 답답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가정사의 결정을 깃발을 들고 뛰는 게 엄마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빠는 무책임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엄마 아빠의 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가 이 가정 안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와는 남편하고의 동반자의 이 관계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제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저의 권위자가 되고 이 사람과 계속 운영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교수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들을 그분에게,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있을 때 끊임없이 그분과 의논을 하고 그 대신 의논에서 조율이 안 되면 정말 힘들지만 내 의견을 포기하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 아래 있는 자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팁을 드리면 이제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주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 그랬잖아요.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에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건 어떠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방법 중에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가 이 거실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끊임없이 남편에게 의논해야 돼요. 결정하고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잘 못했거든요. 저는 중학생 때 내일 아침 되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과제가 나오면 제가 뭔가를 결정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습관된 것도 있고 다혈기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에게 의논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도 듣기 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왜 힘든지도 몰랐고 나중에 남편이 한 번만 예고편을 해주거나
취하기 전에 의논을 좀 해달라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사건은 다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제일 힘듭니다. 남자들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존중하는 것들이나. 그래서 성경이라는 예화로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의논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의논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산 같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산 같은 역할을 해서 필요 없는 사단의 공격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산 안에 들어가는 보호막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고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게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증가한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저주가 아니죠.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게 타락한 여자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린다. 이게 보면 이 슈카라는 단어인데 이 슈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죄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점령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이런 경향을 드러내면서 살죠.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이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남편, 교수, 상사, 아버지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게 저희 이제 제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타락한 여자의 기본적인 모습. 요즘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완전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거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 사명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여자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줄 모르고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이 여자들의 가치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받아들여서 힘든 게 사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성경적인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인데 남편이 죄를 짓더라도 예스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죽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서버시브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인데 남편이 잘나서 뭐 나를 사랑해 주니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남자를 이길 수 있는데도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라는 사람 음식을 하면 저도 이제 16년 차니까 음식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된장을 끓이면 제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님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된장을 못 끓여서 어머님 스타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종하는 그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그 여성상 제가 이 제목은 사실 성경적인 여성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적인 여성성은 책에서는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여성성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여자는 자기 역할을 가지고 시즌마다 이 시즌이 있거든요. 여자들에게는 그 매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책들에서.
지금은 전혀 사용되지 않는데 직장 생활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기를 낳고 사장 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때 되게 갈등이 많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공부를 했는데 왜 여자는 애기를 출산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애기를 키우면서 이게 경력이 단절돼? 나는 왜 이렇게 돼? 남자가 하면 되잖아. 공부 먹이고.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보면 약간은 제가 많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뭔가가 이렇게 준비되는 상태였고, 근데 그게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직장 다닐 때 잠깐 사용됐고,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면서는 육아라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기를 돌보고 키우고 저 다음으로 제가 남편 역할, 서브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직장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정제감을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 가지를 가는 직장, 애를 돌보면서 여자 역할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완전 한 3, 4주 정도 걸리니까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엄마가 있는 식으로 아빠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육아라는 시즌은 제가 이제 한편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받으면 제가 전공했는 걸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다니는 봉사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청소년 감정 카드로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학교에 이력서를 넣고 내 소개서를 넣고 공짜로 애들에게 방과후 시간에 얘들이 감정을 말할 수 없는 카드를 통해서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돈이 매여 있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매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우리 오늘 민이가 어느 정도 크면 내가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돈 안 받고 사회 기여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우리 애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거지만 이걸 확장시키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사실상 가장 잘 섬길 수 있는데 나이가 60대 시집장 나가고 만약에 손자 서면 안 되고, 저도 한 60대쯤 되면 그렇게 경영과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 약자들이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 중에 뭐 이렇게 살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기도 하고, 그 시즌쯤 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금 상담 공부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50다 돼가지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하거든요. 왜 하냐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 여자가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로 필리에서 일을 시작한 지 8년차 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누도록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퇴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퇴사 위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내가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를 나눠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 안에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이라가지고 좀 고민들을 했었었는데,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복지 분야의 장애인 거주시설 분야의 일들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제 112급이에요. 중증이라고 하는데,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입소하셔서 여기에서 1년 365일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생활하시는 곳이에요. 뭐 명절이라든지 뭐 부모님들이 특별한 사정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상은 이 시설에 항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무용고자 분들도 많아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지간이 없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와 계시기 때문에 거의 항상 시설에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보통 다 중증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 장애들도 있고 뭐 지적, 자폐성 발달 장애들도 있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 안에 간호사분도 계시고 영양사도 있고 또뭐 물리치료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각 분야의 키워드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소규모의 시설들보다도 더 나은 서비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이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머릿속에 많이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직장생활의 여정에 대해서 크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하면서 기독교적 대학 공동체에 대한 고민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공동체들의 탐방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던 중에 어떤 여기 미랄 공동체라는 장애인 시설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던 곳이 아니었고 이 장애인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인 이곳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곳일까, 장애인분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일까가 궁금했기 때문에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거의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반대죠. 보통 면접하면 제가 대답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그분이 이제 대답하고 하는 형식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같이 일할 생각이 없냐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보고 대답해드리겠다고 해서 2주 정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일할 수 있겠다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적혀있는데 굉장히 인정받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할 수 없는 배우들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그랬었는데, 사실은 제가 장애인분들을 직접 케어하는 것들은 첫 번째 직장에서는 3개월밖에 하지를 않았어요. 3개월 만에 바로 행정팀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쪽으로 바로 진급이 되고 바로 팀장이 되고 바로 과장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3년 만에 과장이 되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 생활재활교사고 직책으로 따지면 제가 3번째거나 4번째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일들을 할 만큼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사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캠퍼스 때 배웠던 것들을 그냥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들이 그분에게는 너무 이렇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어떤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들에 대한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중간관리자로도 괜찮겠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승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거의 6년 정도 가까이 정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좀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믿고 신뢰하고 존경했던 분에게서 탑리더십에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제가 여기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는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곳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내가 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에 하나님 주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맡아서 해야 할, 만들어 가야 할, 내가 여기 차기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까지 하고 일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퇴사를 하는 그 시점에 제 삶에 굉장히 깊은 구덩이에 동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보다 오히려 제 삶에 더 큰 파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을 그 시기 때에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크다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했고 내가 따랐던 것들을 누군가 나눴는데 그게 충분히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충분히 인도하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동의가 크고 또 은혜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사실은 딱 그만두는 그 시점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결혼해 있는 상태였는데도, 지성이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집에서 아내가 물어와도 대답도 하지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또 품은 공동체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뒤에 가면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이직하게 될 곳도 동일하게 장애인 복지 시설이 사실은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제가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의 일을 선택했던 것들은 이 영상에 사실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가질 때 아이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반주를 할 때는 반주가 너무 매끄럽게 잘 돼서 진행하기도 너무 수월하고, 근데 또 어떤 아이가 할 때는 자꾸 끊기고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얘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계속하면 매끄럽고 좋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너희는 왜 잘하는 사람이 그냥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느냐고 했을 때, 교수님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언제 저 자리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탁월한 사람, 잘하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감당한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사실 아내도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가 반주를 하거나 어디 좀 어설픈 곳에 피아노를 치면 조율이 되지 않았다, 어디 음이 틀렸다가 다 알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아내는 알아요. 여기가 코드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말하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도 누군가 반주를 하거나 할 때 찬양 인도를 하거나 실수가 많고 뭔가 음향이 자꾸 하울링이 난다든지 이럴 때 뭔가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 복지사를 선택했던 것들은 연약한 사람들도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섬김의 기쁨과 또 앞자리에 서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 동일한 기회 속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또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래를 불러도 가사 전달이 전혀 되지 않는데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신나서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분들만큼 신나게 율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많이 묵상하고 했었거든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요새 인터넷에 보면 밑에 왜 제목학원에서 제목 짓기 이런 거 뜨잖아요. 뭐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저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한 방이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수없이 많은 공간을 내버려두고 굳이 붙어서 똑같은 자세로 오랜만에 아내분과 같이 자가지고 설레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넓은 공간 놔두고 일단 우리는 붙어서 같이 있는 게 마음의 평안함과 힘이 주어지는 가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동체에 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찍었었던 거였거든요.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모습들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 속에서 임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이었던 모습, 잘못된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다는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퇴사하면서 실패와 그 실망감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다음 직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아닌 모습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긍정적인 모습 속에서 연약한 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좌측의 이 사진은 뭔지 아시나요? 베이비 박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운 미혼모들이나 이런 장애가 있어서 또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이런 분들이 저기 박스 안에다가 조용히 아이를 두고 가면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이 아이를 받아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생명들을 이제 살려내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을 실제로 이제 키우고 계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후원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러나 이분이 여전히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는 이제 생명이 버려져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이곳에 맡기지 않고 아이를 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곳에는 사실은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장애가 없어도 요즘에 사실은 버려지는 아이들, 낙태되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낳은 부모들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보호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용고자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모아원 같은 그런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30명 시설이라고 하면 열 몇 명의 무용고자인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본인들이 표현하진 않지만 그분들도 정서나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전히 그 평생의 삶 속에서 풍부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이런 시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늘 제목도 밑에 달려있고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사진 제목 아시나요? 줄로 달리는 제목 내 꿈아 너는 찾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본인은 비를 맞고 있는데 본인의 꿈인이 옆에 앞뒤에다 우산을 씌워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걸 해보는 게 어떠냐 물어봐주고 어떤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는 어떠한 꿈도 가지지 않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면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아침을 먹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기대치. 점심을 먹으면 오늘 어떤 간식이 나올까 정도의 기대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큰 것들에 있는 뒤에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좌측에 이제 손에 보시면 약이 한 움큼 있죠. 약물의 힘이 아니면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뇌전증이신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익숙한 말로는 사실 간질이라고 하죠. 발작 증상들을 수시로 일으키는 분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정신과 질환적인 약 이런 분이 먹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자기한테 자꾸 말을 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이제 캠프를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그 숟가락질조차도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식사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거기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이 네 가지 모습들을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과 너무 유사하게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뭐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면 내가 곁에 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첫 시간에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사실은 뭐 말씀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마음에 너무 뜨거움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임재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접시에 가득 쌓여 있잖아요. 저도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육식동물이라고 주위에서 부르는데 먹지 못하고 누군가를 먼저 먹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거나 하게 되면 음식이 식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데 도와주는 사람을 식은 걸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그 제때 나온 밥을 먹이고 나면 나는 늘 찬밥을 먹고 고기가 식으면 진짜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도움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우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있었던 거죠. 성경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수를 주는 사람 누구냐, 목마른 자에게 생수 한 병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데 그런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이 직장 속에서 이 생활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워터파크에 가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워터파크에 가서 저희가 여름 캠프를 매년 거의 보통 가는데 늘 바닷가나 뭐 어디 리조트나 뭐 이런 곳으로 주로 다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식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보통 기장님분들 어디로 많이 떠날까 생각했을 때 워터파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에게 워터파크를 경험시켜주자. 사실은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안 되지만 일단은 가보자. 가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캘리포니아 비치인데 저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바퀴가 달린 건 유모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입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다 거의 맨발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발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중에 이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걸릴 수 위배될 수 있겠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왜 못 갈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워터파크 입장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억울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뭐 물론 키가 작아서 못하는 놀이기구들 이런 제한들이 있지만 그런 신체적인 조건 이런 조건들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는 것, 뭐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아닌데 갈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기관에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이제 너무 강하게 일반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무조건 1대1로 봉사자가 붙을 것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안전한 루트들을 제공받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 비치를 다녀왔어요.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약간 휠체어 기차처럼 막 일렬로 줄 서가지고 봉사자들이 또 약간 긴장해서 그런 곳에 데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다 쏠렸어요. 저분들이 여기 어떻게 왔을까? 왜 왔을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등등의 그럴 때 그분들은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은 사실 부끄러웠을 수 있겠죠. 그런 부담되는 시선들이 자기가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선을 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가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행한 거였었고 실제로 그런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 안전요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작은 턱이 있거나 이동할 때 그런 턱이 있을 때마다 달려오셔서 같이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안전요원들도 그렇고 이 턱이 있는 곳에는 경사로가 있으면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니기에 오히려 더 편해지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실제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다녀왔잖아요. 저희 말고도 경주에 있는 시설이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시설에서도 저희한테도 문의가 왔었어요. 캘리포니아 비치에 다녀온 적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서도 여기를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다시 가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사로일 수도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그 캠프를 진행하고 나서 제가 게리 하우겐의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렸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사랑함에 대해서도 있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있고,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 저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입니다. 제가 4월달 중순에 입사했는데 이때가 5월 중순이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친해진 사람들과의 관계 같나요? 아마 찾아보면 제가 1월달에 풍문교회 왔는데 5월달에 생일이었어요. 5개월 지났잖아요. 5개월 지난 후에 생일 사진 이 정도의 친밀함이 있을까요? 서먹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부족함이 많고 뭐 뛰어난 것들도 없고 많이 사랑해주지도 못했지만 이분들로부터 많이 사랑받고, 또 여기 앞에는 사실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여지는데 돈이 충분히 없고 가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 보이시네, 병 안에 학 적은 것들, 자기 손으로 종이접기 한 거, 뭐 편지, 아니면 뭐 믹스 커피 몇 봉지, 뭐 이런 거 자기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군가에게 선물로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갖춰놓은 것들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사실 저 케이크도 본인들이 만들진 않지만 뭐 계란 까고 청소하고 계량하고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하신 케이크예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일을 맞으면서 더 크게 많이 느꼈었는데, 저도 가족됨을 느끼지만 저로 인해서도 이 사람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저기에서 다 식구라고 불렀었거든요. 누구누구 식구가 사실은 한 입으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시설이니까 아내랑 밥 먹는 시간들보다 이분들과 얼굴을 맞이하고 밥 먹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어쩌면 사실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풍문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피가 섞인 분도 있죠. 섞인 분도 있긴 있는데 섞인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장애인 복지시설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누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시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돌발 행동이 나타나거나 문제 행동이 나타날지 몰라요. 단순히 사실은 이게 뭐 폭력 행동일 수도 있고요. 뭐 질병적인 부분에 의한 것들일 수도 있고, 장애인분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분야들이 일이 많은데, 근데 이 문제 행동을 수정해야겠다는 곳에만 꽂혀 있으면 이 직장을 오래 다니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가져오는 습관, 버릇 같은 것들이 시간이 쌓여서 축적되면 사실 그것들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거의 20-30년간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와서 우리가 그냥 한 몇 년 정도 일한 사회복지사가 그 행동들을 수정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직접 장애인인데 전단지, 광고 전단지를 그 개인 사물함에다가 엄청나게 모아둬요. 그리고 밀크커피를 타놓고 나중에 마시겠다고 그것도 서랍 안에 넣어둬요. 몇 달을. 그러면 사실 그 부분들은 위생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다 꺼내서 청소하고 해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내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그냥 막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너무 어렵겠죠. 버리고 나면 또 어디 한번 갔다 오면 또 쌓여있고 또 쌓여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마음들을 조금만 너그럽게 바라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묵상들을 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그 부분들은 다 쓰레기인데, 금방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물함에 넣어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줄 때 누군가의 눈으로 보여질 때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그런 걸 누군가에게 주게 되겠죠. 근데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다, 복음이다, 자유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복음이다.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준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 안에도 누군가가 보기에는 쓰레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가치도 있고 이념도 있고 생각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나누고 있는 어쩌면 나도 장애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묵상들을 해요. 그러면 그 문제행동을 보이는 상황들이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가격하거나 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내 감정이 상할 만큼의 방법을 사용해가면서까지 그 행동들을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진 않아요. 더 선한 어떤 생각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에게 더 선한 그분이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안전상의 위생상의 문제가 없을 만한 무언가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느 정도의 생각과 여유가 있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모습들 속에서 깨닫게 하셨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안에 있을 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 알았는데 사실 제가 캠퍼스에 있을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 공동체를 깨뜨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공동체를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나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곳에서 5년,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제 모습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정도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이제 공유되어지는 것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을 내가 굉장히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배척시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의 퇴사를 당연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던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과 너무 유사한 행동들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와 물론 신앙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셨는데 동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의 차이겠지만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거나 용납받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그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는 배척된다. 제3의 사람이 된다. 바운더리 밖의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소외감들을 이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느꼈겠구나. 나는 늘 중심 핵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걸었던 것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랬습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제 모습 속에서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든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고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념 그것들만 사로잡혀가지고 몰두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했었던 내 모습들을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직장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되어지고 공감되어지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품고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일복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일복이 터져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직장에서도 8년 있던 팀장이 앞에서 갑자기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그 일들을 갑자기 다 감당하고 있어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근데 새로운 직장도 이제 법인을 받은 지 1년인가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기초 시스템과 이런 틀을 다 세워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일봉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일 속에 사무치기보다 또 사람 영혼을 세우고 거기 있는 직원 선생님들 장애인들을 마음으로 품는 것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이 잘못된 헌신 앞에 것과 사실 비슷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아내를 이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 장인 장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나 한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꿈 말고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였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감동시켜야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형제분들 잘 들으세요. 장인어른이 물어보실 거예요. 자네 꿈이 뭔가?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네 꿈이 뭔가 물어보셨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모델링 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짧지만 굵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에 받아들여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 실패, 뭐 실망, 퇴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내한테도 너무 내가 그 했던 약속들, 자신 있게 했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미안함 이런 것도 너무 많았고 장인 장모님에게도 동의했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어려움이 컸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캠퍼스 시절이 좋았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함 없이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차기 퇴사하지 않았으면, 에이 더럽다 퇴사하지 않았으면 바로 국장이 됐을 거거든요. 제가 국장 TO가 자리가 나 있어서 그 자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원장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국장부터 해야 된다 해서 국장의 자리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국장이 되면 바로 원장이 돼요. 원장이 은퇴하시고 나면 특별한 뭐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유되는 몇 사람과 함께 충분히 공유하면서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대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에 이제 그림이 두 가지 있잖아요. 좌측에 어떤 그림이신지 아시겠죠? 다? 베드로죠. 베드로. 말구유에 귀를 자른 베드로. 그게 자기가 해야 하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실 이제 모세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모세가 자기의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누군가를 때려 죽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이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혈기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 공부도 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쩌면 주셨던 그 마음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겠죠. 저도 많이 그랬었었고.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신 그 사랑의 온전하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내 성공, 인정받기 위함을 위한 좀 혈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것들을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저를 그렇게 크게 흔드시지 않았으면 제가 신뢰하고 믿고 존경했던 그 탑리더십으로부터 오는 문제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으면 엔간해서는 그만두지 않았겠죠. 저는 모험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안에서 죽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흔드셔서 또 밖으로 꺼내서 그 상황을 분리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새롭게 가게 되는 지인의 직장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심, 내 안의 혈기들, 잘못된 방향성들,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내 안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다른 직장의 분야하고는 사실 좀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했어요. 뭐 이윤을 추구해야 돼서 뭐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것들, 나라의 세금 속에서 안정적인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 잘 그냥 케어하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큰 갭과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들지만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아까 짧게 나누었었던 일상 속에서 작게나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들을 가지고 상을 보는 눈을 조금만 바꾸면 그 안에서 묵상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계획하심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시면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기지 마이크가 한번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 임 목사님이 강제로 카톡방에 초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PPT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일상 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세 분을 초대를 하셨는데 부담감을 느낀다는 걸 아셨는지 그냥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일터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인즈 캠퍼스라는 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비즈니스가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적, 대기업 지향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개념이 아닌 카테고리 챔피언, 각 분야의 작은 기업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0명의 경영자인데요. 저희 기업이 믿고 있는 것은 한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섰을 때 그 조직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직원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경영자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또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의 7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가 일하는 그 모든 곳에서 첫 번째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업은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이거를 가장 가치 있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비즈니스 is love.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라는 그 한 가지 가치를 전하고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기업을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이윤 창출 아니면 경쟁 그런 단어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는 사랑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가인즈 캠퍼스에 와서 저희 대표님 로빈이라고 부르거든요. 로빈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정말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구나.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즈니스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경쟁이 아니라 그리고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가인즈 캠퍼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진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CC 클래스라고 해서 경영자를 위한 한 달에 한 번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으로 현장에 나가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옆에서 경영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많고 나이는 어리지만 경영자가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주고 그리고 경영자가 원하는 그런 모습에
조직들이 있을 건데 그 조직을 이루는데 이렇게 도움을 발로 뛰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하열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열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저의 첫 직장에서 하열사들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표정만 네, 너무 전사적인 그런 표정이 사진이고 네, 표정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정말 기쁜 행복한 표정에 가진 사람들이고요. 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컨설팅 센터에 있고요. 컨설팅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냐면요. 보통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채용부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양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가치에 맞게 그리고 스피릿에 맞게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사팀장 그리고 교육팀장, 지식팀장이라고 하면 그 기업 내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서로 발굴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팀장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에 맞는 문화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문화를 세팅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인츠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Faith and Work.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삶과 믿음. 네, 나의 삶과 믿음. 이게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현재 사회에서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지 다 모르겠지만 다들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워라벨이라고 하면 뭔가 일과 삶이 분리된 것만 같은, 일은 가치가 없고 나의 삶만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 자체가 나이고 일 자체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조차도 그랬고 빨리 일을 끝내고 칼퇴하는 것이 답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인츠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사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사명감 있게 일하고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인츠 캠퍼스에 입사를 해서 로빈 저희 대표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게 있거든요. 로빈, 저희를 일터 선교사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터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선교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 저희를 보고 일터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로빈의 대답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선교사이지만 그 각각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를 퍼뜨리는 사람 또한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정리된 내가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구나. 첫 번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가이즈 캠퍼스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는 현재 렌트킹이라는 렌터카 플랫폼 회사예요. 에어비앤비나 에어비앤비 아니면 우버 이렇게 플랫폼 IT 플랫폼 회사가 있듯이 렌터카 렌터카 멤버사들을 모은 그런 IT 플랫폼 회사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네. 처음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누구도 저를 보면서 웃어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 날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거나 아니면 먼저 이름을 물어보시거나 그런 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조직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봐주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표님의 니즈는 그거인 거예요. 그럼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인데 제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기획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렌트킹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문화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니즈를 파악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 문화가 하이 렌트킹 이를 줄여서 하이킹이라는 그 시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매주 월요일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아침도 먹으면서 나눔도 하고 서로 있었던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감사 나눔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경영자의 그런 비전과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것을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그 렌트킹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작지만 정말 그 조직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까 전에 저 밑에가 저희 하이킹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공유해 주신 영상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는 갈 수 없으나 일로서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이즈 캠퍼스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서 교회 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교회에 올 확률은 적으나 내가 일터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즈 캠퍼스가 컨설팅 회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직원들이 대할 때, 경영자를 대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봐주고 한 번 더 그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렌트킹에서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 그냥 나누려고 해요.
사실 렌트킹 입장에서 봤을 땐 저는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하루는 한 직원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저한테. 혹시 같이 점심을 먹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정말 누군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구나. 정말 내가 그분이 필요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정말 사랑 없음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저도 그분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고 그분도 저에게 마음 문을 많이 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회사 내에서 어려움이 있고 상사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거를 말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에게 말을 해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서로 마음 문을 열고 돕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작지만 내가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렌트킹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금이나 이런 것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들도 많고 네, 특히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 유치가 늦어지고 있어서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대표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잘 견뎌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흔들리시는 모습, 직원들 앞에서도 흔들리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많이 없지만 그런 투자 유치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그냥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드리고 대표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표님께서 교회는 다니시는데 사실 신앙이 깊지는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저희 렌트킹 대표님은. 근데 하루는 이렇게 미팅이 끝나고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레이스라고 부르시는데 그레이스 날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입술로도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셨고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미팅을 그렇게 마친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내가 분명히 일터 가운데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부족한 것들도 많아요. 사실 렌트킹 안에서 제가 더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가 그곳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너가 그곳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주부이신 분들도 있고 일터 가운데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곳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길 때 그리고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